이렇게 자주 뵈니까 참 좋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1년에 한 번 오잖아요. 1년에 한 번 오는데 7월 달에. 근데 금년에는 또 이상하게 4월 달에 한 번 또 왔어요. 4월 달에 보고 또 지금 보니까 자주 보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저 오전 찬양도 제가 그 찬양을 내가 불렀으면, 내가 설교 시간에, 이 지금 설교 시간에 내가 부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설교 내용 속에 바로 그 찬양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또 마나임 찬양대가 찬양을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제 설교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설교 끝났죠? 네. 올 때마다 늘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전하시고 강건하시고 또 열심 있고 뜨거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감사를 합니다. 제가 목회를 끝내고 이제 7년 차죠. 7년 차인데 생각해 보니까 목회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물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교리도 가르치고 헌신하도록 만들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믿음이 뭐냐,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게 뭐냐, 그 실체를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그게 올바른 목회가 되겠다. 제가 진작에 그걸 알았으면 더 신나는 목회를 했을 텐데 그걸 잘 몰랐어요. 이제라도 1년에 한 번 와서 말씀을 전해드리지만은 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지나가요. 세월이 지나가면 시대가 변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말은 그 시대를 따라서 정신과 성품과 생활 자체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어른 세대를 몰라. 왜? 너무 바뀌었으니까. 세상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또 우리 윗세대들은 이 젊은 세대를 보면 아주 깝깝합니다. 깝깝해. 야,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세대하고 요즘 젊은 세대는 완전히 달라요. 변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들마다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만들어집니다. 요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공주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시대가 성공주의 시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공주의라고 하는 이 말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 농경사회 때는 이런 성공주의라고 하는 말과 또 그런 생각, 그런 정신들이 없었어요. 그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들에 나가 밭 깔고 논 깔고 그러면서 하늘이 베풀어 주면, 그래서 그 해에 수확이 풍성하면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고, 또 그 해 농사가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면 인내하면서 또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주의가 없었던 옛날 농경사회 때에 우리 아주 선조나 그 선대의 사람들을 보면 성품이 아주 순박하고 착하고 온순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이 성공주의가 생겼느냐 하면 1990년대,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쟁 끝나고
우리가 학교 갈 때에 가면서 풀뿌리 뜯어먹고 집신 신고 거적대기 비 오면 뭐 우산이 어디서요? 그냥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학교 가고 가방 보따리 싸가지고 허리 둘러매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던 그때는 어떤 생각? 그냥 살고 보자. 어찌됐든지 살고 보자.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대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대가 지나가고 나중에 그나마 밥을 좀 먹고 야 이제는 뭐 죽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때부터 이 성공주의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1990년대. 이 성공주의란 놈이 나라도 병들게 만들고 우리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겉으로 보는 그게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가치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공주의란 놈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도 망친 게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주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 물량주의. 물량주의. 그러니까 밥술이나 좀 먹고 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들을 하느냐? 야, 이제부터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빨리 출세하고 남보다 더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남 쳐다보지도 않냐고 자기만 올라가려고 자기만 살려고 자기만 소유하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독해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듣도 못한 그런 일들이 지금 현대시대에 이 뉴스를 보면 텔레비전을 보면 정말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성공주의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성공주의. 사실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우리가 살면서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그랬지만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참 성공하면 좋겠다. 우리 스스로도 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로는 성공이 뭐냐? 뭘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때에 그 기준을 보면 전적인 아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크기와 숫자와 높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대단한 엄청난 큰 일을 했다. 또 어떤 사람이 아주 아주 대단한 그런 업적을 남겼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아주 남이 갖지 못한 그런 것을 엄청난 것을 소유했다. 아니면 남보다 아주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런 거 보면서 성공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크기와 숫자와 높이에 뭐 어디까지를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도 기준이 없어요. 예?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남들이 볼 때는 성공했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정신없이 내 거 말할 것 없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남을 짓밟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아주 삶이 삭막해진 거죠. 현대 사회가.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그 평가를 누가 하느냐라고. 평가를 누가 하느냐? 물론 사람이 하겠죠. 사람이. 그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세상에 우리 인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는 평가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장차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남을
평가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그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공주의, 성공하겠다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걸림돌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실체를 알아야 그 놈을 내 삶에서 뽑아내고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그걸 넘어서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망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주 일상사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게 마음이 됐든지 머리가 됐든지 무슨 종이떼기가 됐든지 거기다 기록을 해놓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영적 비망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들락거리고 오늘도 주일이라고 나와서 예배합니다마는 내가 뭘 기억을 해야 되나, 뭘 알고 살아야 되나, 그것도 우리가 모르고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러면 결국은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살든지 간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영적 비망록, 거기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제 영어 이름이 요셉인데 건방진가요? 제 영어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영적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인 일반적인 생각을 통해서 볼 때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주 소년 때에 형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그냥 타양객지를 떠돌아다니다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고생하다가 그 나라의 총리 자리에 앉았다. 이건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공했다고 말하면 그건 믿음의 수준이 아주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거 총리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총리 자리에 앉아있는 요셉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걸 봐야 돼. 우리가 성공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는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삶 속에, 과정 속에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별로 관심 없어요. 그저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고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거 가지고 그리고 큰 거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성공했다, 그리고 그냥 평가해버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요셉을 볼 때도 총리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면 안 돼요. 요셉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요셉이 37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가 몇 장이 끝나요? 빨리 성경 공부 다시 시켜. 창세기가 50장에 끝나는데 그 50장의 요셉의 얘기가 거기서 끝나. 그러니까 창세기 끝나는 거기가 요셉의 삶이 끝나는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37장에서 요셉이 등장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45장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느냐, 20년이 흘러갔어요. 20년. 그 20년의 삶 속에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과 삶 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 믿음, 그게 뭐냐,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요셉이 잊어버리지 않았던 영적 비망록,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진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성공 말고 그거는 다 헛거예요. 세상 무너지는 그날에 다 없어질 거고 사라질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서 인생 허비하지 말고 시간 그냥 버리지 말고 요셉이 어떤 정신 가지고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았느냐 그걸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비망록을 정리를 해서 그 비망록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평가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다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도 나 같은 생각을 하실 거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여로보암 2세가 나와요. 여로보암 2세 왕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나 이거 주의사항 많이 듣는데 퍽퍽거린다고. 13대 왕이 나오는데 장장 41년 동안 왕좌에 앉아 있었어요. 41년 동안.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벨짓 따옵니다. 여로보암 2세가. 그런데 또 재주는 있어가지고 영토를 얼마나 넓혔는지 몰라. 저 밑에 사에서부터 북쪽 이스라엘 북쪽 꼭대기 시리아 지역까지 그렇게 영토를 확장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인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냐?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23절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뭐 오랫동안 집권하고 왕좌에 앉았고 영토를 확장했다고 해서 하나님 선고했다고 평가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이 어땠느냐 그거 보신 거죠. 예? 악을 행했더라. 악을 행했더라. 여러분 제가 오후 시간이니까 막 녹화합니다. 뭐 저녁 좀 굶어도 돼요 오늘. 예? 예, 아주 늦게 갈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껍데기만 가지고 평가하고 그 껍데기가 화려해지려고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로 영적 비망록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사는 삶.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은 속으로 야 나는 하나님 생각하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요. 보세요. 우리가 실패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것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생각이 안 날 때 그때부터 벌써 실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총리의 자리에 앉는 그 20년 기간 동안에 어느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지 않은 게 뭐냐? 하나님.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 자기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예? 여러분들이 세상 사시면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살아요? 자식 때문에 삽니까? 사업 때문에 삽니까? 뭐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대의 위기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들락거려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네? 이게 위기입니다. 그걸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저분이 믿음 생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그 심중에 그 삶 속에 하나님 모시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가?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애들이 효자냐, 예? 어떤 놈이 진짜 자식이냐라고 했을 때에 늘 부모 생각하는, 예? 부모 생각. 뭐 많은 돈을 갖다 드리고 그냥 비싼 옷 사다 입혀드리고 그래 효자가 아니고 늘상 부모를 생각하고 사는 자식, 그게 진짜 자식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도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다는 거죠. 그 20년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만 죄악과 멸망과 저주와 그 지옥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그 멸망의 구덩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해라. 그래서 사명을 주어서 보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요. 예수님 생애 34년이잖아요. 마지막 공생애를 통해서 볼 때에, 그 33년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어느 때는 수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찬송 부리고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요. 아주 예수님의 인기가 그냥 천정부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기가 치솟습니다. 백성들이 외치거든요.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런 때도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세상에 와서 할 일이 뭐냐, 그걸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예? 그 인기에 묶여가지고, 인기에 녹여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하네 찬송하잖아요. 뭘 예수님을 닮아요? 뭐를? 예? 그런 거 안 닮고. 보세요. 그러던 예수님이, 그렇게 따르던 무리들이 아주 싸늘하게 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아우성을 치면서 다 배반합니다. 네? 그렇게 3년 동안 먹이고 같이 살면서 가르치고 이적을 보여주고 그 하늘의 비밀을 가르쳤던 제자들까지 나중에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혼자 그 무거운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옷벗김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때도,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창으로 찔림을 받고 물과 피를 쏟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잊으신 적이 없어요. 예?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 얘기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얘기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살아갈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느냐?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뭐 수입도 짭짤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물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냥 입술만 그래, 입술만. 그럼 또 안 될 때 아주 엄청난 환난이 오고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느냐고요. 예? 입술로 기도하면서 그저 세상에 어디 가서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는가, 내가 살 구멍은 없는가, 그거 찾아다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요셉과 같이 내 영적 비망록의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자.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너는 영적 승리자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성공하고 싶고 부자로 살고 싶고 출세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부자로 살든지 가난뱅이로 살든지 실패한 자로 살든지 성공한 자로 살든지 간에 어떤 결과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 인생은 틀림없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안천교회 교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기억하면서 부모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부모가 자식 사는 형편 모르겠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가서 부모가 도와주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부모가 힘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요셉처럼 오직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꼭 기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안천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 비망록에 있어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사랑하며 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십자가 생활입니다. 십자가 생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 앞에 예배하는 예배도 잘해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섬김도 잘해야 되고, 이거 다 수직적인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도 잘해야 돼. 내 가정생활도 원만하게 잘 돼야 되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하여튼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선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도록 사는 그 삶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생활, 이게 잘 되면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어떤가? 사랑하고 살아요.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물어볼게요. 사랑은 아무나 해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좋고 한 이불 속에 살고 그러니까 그게 사랑하고 사는 건가요? 사랑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사랑의 실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는 안 써붙였나? 저 밖에 있죠, 여기. 네, 밖에. 좀 교회도 지나갈 때 저 우리 교회다 그러고 쳐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여기 써붙였죠, 밖에.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네?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의 실체는 용서입니다.
용서. 이해가 되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기업을 받을 자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제일 힘든 게 뭐냐?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내다보다가, 야, 네가 네 잘못을 그렇게 회개하고 있느냐? 내가 너 용서한다. 그냥 하나님 보좌에서 말씀으로 내가 너 용서한다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만 해도 황송하죠. 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네. 그것만 해도 우리는 그냥 머리 들 수 없는 황송함에 쩔쩔매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을 찢고 물과 피를 쏟아서,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도 자기를 죽여서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용서하고 살고 있는가 잘 기억하세요. 요즘 사회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얼마나 용서가 인색해졌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텔레비전 36살 먹은 젊은 애엄마가 자기 촌 남편을 그냥 칼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바다에도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도 던져버리고. 나는 그 촌 남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슨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아주 험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랑이 식어진다, 이제 그런 말씀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그냥 좋아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좋아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용서하는 게 사랑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20년 만에 자기를 버린,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자기의 청춘을 고생 가운데 보내게 했던 형들을 만납니다. 자기는 지금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좌에 앉아 있어요. 그때에 오늘 요셉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이요! 형들이 지금 사색이 됐어요. 사색이 됐습니다. 감히 얼굴을 못 들죠. 예? 그냥 평소에 만났어도 형들이 쩔쩔맬 판인데, 지금 자기 앞에는 동양을 구하러 온 당시 최강 애굽 나라의 총리로 자기가 버린 동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른다. 그를 아주 절박한, 아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요셉이 말해줍니다.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는 나를 보내신 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 속에 요셉의 믿음과 인격과 삶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겪었던 세 가지 서름이 뭐냐? 버림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잊혀짐을 당하는 것이 요셉의 그 젊은 나이에 겪었던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아주 크고 작은 그런 일들입니다. 소년 때 17살 그때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아가지고 안 해도 되는 고생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어떻게 근근히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거기서 인정받고 좀 살만하는데 그 집 주인이 아내 되는 여자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 유혹을 거절을 하니까 저놈이 나를 욕보이려고 했던 추행범이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주 그것도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근데 또 감옥에서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주 그 왕의 신임을 받았던 아주 지위가 높은 벼슬이 높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당신이 이제 3일이면 풀려나는데 다시 그 관직을 회복을 해서 왕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꿈 해몽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나갈 때 부탁을 합니다. 나가면 저를 기억하시고 이 감옥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그 이제 나가더니 하망쳐가야 나가더니. 여러분,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불쌍한 것이 뭐냐? 잊혀진 사람으로 사는 거. 여러분, 저 안 잊으셨죠? 저 잊으면 제가 아주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잊혀짐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생각하면 치가 떨릴 텐데도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용서한 결과가 어디서 나타나냐? 내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실체가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봐도 정말 용서가 필요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영적 비망록,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주기도문 속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우리가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우리가 복수로 하지 말고 단수로 내 주어로 얘기해 볼 때 내가 나에게 죄를 범한 자를 내가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잘 들으세요.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용서받는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악한 시대를 살면서 진짜 사랑의 삶을 살 때에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고 살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할 자인데 하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용서 못합니까? 용서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영적 비망록은 뭐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자. 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꿈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다 버리세요. 내 꿈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꿈.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 마음이 어때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가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기업에 그런 중견사원 되고, 그게 우리 부모 마음이고 그게 부모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병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요. 그런 부모가 갖는 꿈이 똑같겠어요? 달라지겠어요? 네? 부모 꿈이 달라집니다.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찌하든지 살았으면 좋겠다. 어찌하든지, 어찌됐든지 내 자식이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꿈은 바로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오늘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아멘.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 보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뭐냐?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 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다 건강하고 세상도 문화적으로 잘 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볼 때에 다 병들어 있고 죽어가는 인생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살리는 게 급한 거예요. 살리는 게 제일 우선하는 일이 뭐냐? 교회 확장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그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내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 모든 목적이 뭐냐?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천교회가 선교 열심히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 본래 목적이 뭐 우리 안천교회 이름 내고 내가 하는 거 자랑하고 그 자랑질 하려고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정말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요셉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생명을 살리려고.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 역사가 뭐예요? 죽는 거 살리는 게 하나님 역사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우리 안천의 성도가 되어서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차마 저녁 때까지는 못하겠고,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진짜 실체와 본질, 그리고 껍데기, 그 외적인 거,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하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자꾸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믿음 생활을 관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면 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관념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정성도 쏟지 않고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농사를 안 지면 남이 볼 때는 뭐 열심히 뭐 하는 것 같지만은 가을에 거둘 때 보니까 그냥 쭉저이만 걷는 거예요. 쭉저이만. 우리 인생이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 이 믿음 생활의 실체가 뭐냐, 그걸 확실히 알고,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신,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이 그게 돼야 돼요. 예. 그게 돼야 우리는 영적 열매를 맺고 하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예비하신 그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 같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안천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